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또 오후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성전에 머물게 하시며 오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온전한 성소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더욱 우리의 마음에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찬양 영광 돌리기로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찬양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희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순간순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꼭 그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또 기쁨을 우리가 도로 받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전하게 될 때에 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모든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신한 주와 인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주신 감사, 신한 주와 인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
지금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이런 분도 계세요. 뭐가 감사하냐, 뭐가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로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숨을 쉬니까 뒤척여서 일어나거든요.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은 못 일어납니다.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숨 쉬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야 그게 뭐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출발하게 되니까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저도 기도의 제목이 있죠.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기도가 제목이 남아있어요. 아직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들어주심도 올 한 해가 지나면서 들어주실는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지만은 올 한 해가 지나면서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셨겠지. 이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혹시 그것이 거절되지 않고 응답이 돼가지고 내가 혹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까,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숨을 쉴 때마다 내 입술이 열리고 손발이 움직이고 또 내 가슴의 심장이 두근두근 뛸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12월 달 둘째 주를 지납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2021년도 정말 다사다난했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둘째 주에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 속에 감사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더 감사로 채우셔서 2021년도에 그 우리 항아리에 감사로 가득 채워서 이제 다음 항아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 작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주만 바라볼지라나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큰 은혜를 모든 찬양이 그렇지만은 몇몇 찬양들은 제 가슴을 막 뛰게 하고 내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확인하게 되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영혼 속에 들리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게 되는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이렇게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정말 연인의 사랑의 눈으로,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 입에 나오는 작은 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사셔서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받고 주님께 내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꼭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성탄 찬양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우리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또 오늘 이 시기에도, 이 시대 속에도 우리에게 주의 천사가 임하여서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축복자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로 많은 세상에 심지고 가는 자 그 험사 출령 넘느라 온 몸이 고난아 이새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의 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하도다. 이 찬양 가운데 3절의 두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은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다. 이걸 보니까 아마 동방 박사가 주님이 별을 찾아올 때에 험산 줄령을 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정말 험산 줄령을 넘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그 험산 줄령을 넘게 될 때에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험산 줄령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속에 새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천사의 기쁜 찬송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쉬엄쉬엄 가라. 이런 뜻으로 찬양이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 험합니다. 험산 줄령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천사가 위로해 주시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아무리 그 십자가의 그 끝이 멀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때가 아주 멀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에 골인할 수 있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데, 동방박사가 그 소망을 간직하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메시아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주님 만나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29절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온전히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소문이 요란하고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에 또 들려오는 많은 소문들이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함을 지닐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어린 다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보다 키가 2배나 더하고 자기는 무기가 없는데 골리앗은 큰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큰 방패까지 가지고 있으니 어찌 그를 이기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 다윗은 두려워하였고 어린 다윗은 두려워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믿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서 골리앗 앞에 세워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려우는 것은 실패를 예고하지만은 담대함은 승리를 예고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여 두려움은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한 믿음 안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거나 기는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10년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섬김과 또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격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섬김이 하늘의 귀한 상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인정받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늘 기쁨으로 또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리자의 무기, 승리자의 무기.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가 없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싸움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무기는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칼은 날이 갈아져 있어야 되고요, 창은요, 날과 함께 그 창 자루가 튼튼하게 잘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또 활을 준비하게 될 때는요, 활의 살이 튼튼하게 엮여져 있는가, 또 화살촉은, 또 화살촉의 끝에 있는 깃털은 제대로 잘 박혀져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수량이 준비되어서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 만큼 양이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군인이 지금 한 50 몇만 명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그들에게 들어가는 군비가 엄청나거든요. 그 군비만 국방비죠. 국방비만 안 들어가면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다 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죠. 또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비축해 놓은 총알, 탄약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비축을 해 놓는 거예요. 총알도 있잖아요. 매번 쏴야 돼요. 왜? 재고로 마냥 남겨두게 되면 나중에 불량탄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사용하게 될 때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위험 부담이 많이 있으니까 소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어버린다잖아요. 탄피를, 총알 자체를 그냥, 그리고 다 사용했다라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동기들, 군대 가서 동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답니다. 총을 쏴야 되는데 한 사람당 한 달에 쏴야 될 양이 있답니다. 근데 총을 쏘게 되면은 꼭 안전사고가 발생한답니다. 안전사고가 부대에서. 총기 안전사고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또는 큰 부상을 만나게 되죠. 그럼 지휘관들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발 쏠 거면 10발만 쏜대요. 90발은 남겨둔답니다. 언제 소모할까? 소모 남겨둔답니다. 어떤 데는 참호를 깊게 파고 거기다가 탄약을 묻어요. 그런 다음에 탄약이 폭발하더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그맣게 봉을 쌓는답니다. 무덤처럼.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린대. 기름을 부어가지고. 안에서 탄피가 막 터지죠. 막 터지죠. 막 터지죠. 근데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가딱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피를 소모시켜버리고 탄약을 소모시켜버리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탄피를 줍는데요. 왜? 탄피가 증거거든요. 이만큼 총을 쐈습니다. 증거기 때문에 그걸 보관한답니다. 보관하다 보게 되면 검사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3년에 한 번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그렇게 터트린 탄피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탄피가 수량에 맞으면 대충 눈 감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답니다. 자, 탄피가 많이 사라져요. 근데 준비는 해놔야 됩니다. 싸움이 시작됐을 때 적어도 15일에서 20일 정도의 전투를 할 수 있는 양의 무기, 탄약을 보관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탄약을. 자, 그런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전쟁을 6.25 지난 이후에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는데
한 번 전쟁하기 위해 쓰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무기와 그리고 이 사람, 인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게 되고 무기를 구매를 하고 비행기 한 대가 뭐 몇천억씩 하잖아요. 자, 그런 무기들이 뭐 산 다음에 좀 있으면 또 교체를 또 해야 되네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잡으러 오게 되죠. 이때 주님께 입맞춤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신도로 해서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의 차고 옆에 있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 말고의 귀를 다 만져주셔서 붙여주시면서 검을 가지고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는 천군 천사를 거느릴 수 있고 자연을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 하는 자들 다 쓸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홀로 잡히시게 되고 고난을 당하시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잃어 가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다 이루었답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 눈에 보여지게 된 열매가 있고 내 눈에 뭐 쌓여지는 업적이 있고 이게 보여지고 이게 느껴지게 될 때 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생명이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의 마지막 한마디가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의 무기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 진정한 전쟁의 승리자가 누가 승리자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싸워서 때려가지고 그냥 박살 내놓는다 이기는 것, 그 승리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승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도리어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승리는 어떤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전쟁에서는 칼과 창이 아니고 우리의 주먹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 내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부메랑이라고 하는 걸 아세요? 부메랑. 이렇게 이제 거의 기역자로 돼 있죠. 날이 약간 굴곡이 있어가지고 샥 던지면 어떻게 되면 샥 목표지에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 손에 딱 잡히는 것이 부메랑입니다. 혹시 이런 만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만화 영화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 또래면 보셨을 텐데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바다에서 인어 아가씨와 흰 돌고래와 더불어서 못된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지구를 지켜내는 정의의 소년 이 마린보이,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린보이 그러면 누굴 얘기하게 돼? 박태환 선수를 마린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박태환 선수가 아니라 그 옛날 만화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 있어요. 평소에는 팔뚝에다가 부메랑을 꽂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악당을 만나면요 부메랑을 딱 쫙 던져요. 그러면 이게 한 놈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탁탁탁 맞춘 다음에 부메랑이 돌아와. 그래서 악당을 탁 물리쳐가지고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려내게 되는 그런 이제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메랑의 원조는요, 마린보이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사냥하게 될 때에 이 부메랑을 가지고 사냥한답니다. 그래서 샥 던지면요,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를 딱 맞춰요. 그럼 부메랑이 돌아오고 원숭이는 땅에 떨어지고, 새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새를 던집니다. 와, 근데 새를 맞춘대요. 그리고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고. 사냥할 때 사용했던 무기가 이 부메랑이고, 또 적군과 전투를 하게 될 때에 이 부메랑을 사용해서 전투를 하게 했던 이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이 부메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메랑은요, 던지기는 쉬운데 내가 잡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던지는 건 누구나 다 던질 수 있답니다. 근데 내 손으로 가볍게 자유롭게 잡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메랑은 잘못하게 되면요, 상대방을 치기보다는요, 도로 날아와서 나를 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메랑을 던지는 이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그걸 잘 받아내야지, 받아내지 못하게 되면 도로 내가 큰 화를 입어서 도리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내가 이기려고 던졌던 그 부메랑이 다시 날아와서 나를 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 조심해서 내게 있는 부메랑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내게 있는 그 부메랑을 내가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부메랑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내게 상처가 되지 않고 내 그 부메랑이 나를 승도 이끌게 하는 그런 무기, 그런 부메랑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누워서 침을 딱 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침이 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저 산 꼭대기에서요, 야호, 요즘은 뭐 동물들 잠잤다고 야호를 못하게 하자, 놀랜다고. 어쨌든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야호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누가 옆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든지 애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메아리가 다 돌아오게 돼요. 메아리가. 그거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분이 있습니다. 정광일 사랑해 하고 소리칩니다. 그럼 뭐라고 들려오게 돼요? 정광일 사랑해 하는 메아리가 들려오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정광일 죽어! 그럼 어떤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까? 그러면 정광일 죽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외칩니다. 뭘 외칠까요? 좋은 소리를 외쳐요. 기분 좋은 소리를 외쳐요. 즐거운 소리를 외쳐요. 사랑해! 라고 외치게 돼요. 사랑해가 돌아와요. 좋아한다고 외칩니다. 잘 될 거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잘 된다는 소리가 돌아오게 돼요. 근데 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산에서는 메아리가 들려오게 될 때 그렇게 하는데, 사랑한다고 외치게 되고 잘 될 거라고 외치게 되고 복받으라고 외치게 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소리에서는 그 외침이는 못하고 다른 부메랑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메랑이 어떤 때는 도로 내게 돌아와서 나를 해하게 되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런 부메랑을 던지고 있는 인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왜 적게 하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신이 있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요. 어떤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사람의 수명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사람의 말의 단어를 얼만큼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는 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태어났는데 너무 짧게 살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 앞에 가가지고, 아니 여보시오, 나와 같이 태어난 아무개는 오래 살고 있는 나는 왜 빨리 죽었냐고. 그때 그 신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저 밑에 있는 아무개는 말을 천천히 하잖아. 말을 적게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준 말을 다 할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더 오래 살아야 돼. 그럼 저는요, 너는 말을 많이 했잖아. 내가 준 말의 양이 있는데 네가 그 말 많이 하는 바람에 다 썼어. 남아있는 말이 없어. 그러니 너는 말을 못하니까 올라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밥그릇 갖고 비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골에서 워낙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밥을 적게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놀리면서 얘기한 건데, 사람마다 일평생 동안 먹는 밥그릇의 숫자가 있답니다. 하루에 3그릇, 3끼니까. 그래서 그 3끼를 잘 먹으면은 주어진 수명을 잘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너무 배가 고프고 배꼴이 커가지고 몇 그릇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수명이 짧아진다. 왜? 주어진 밥그릇 다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어떤 아이가 있잖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푸고 있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제 밥그릇은요, 이 밥그릇이에요. 밥을 푸시게 될 때 고봉으로 푸세요. 왜? 한 그릇만 먹으려고.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산에서 메아리를 듣기 위해서 외치는 그 소리처럼 사랑해를 외치게 되고, 좋아해를 외치게 되고, 복받으라 외치게 되고, 잘될 거라 외치게 되고,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외쳐지게 될 때에 그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도리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싸웁니다. 어른들이 가서 왜 싸우냐 말리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제가 먼저 때렸어요. 저쪽에 제가 먼저 때렸어요. 제가 먼저 욕했어요. 제가 먼저 욕했어요. 서로 상대방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모든 싸움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으려고 많은 변명을 하게 되죠. 내가 뭔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잣대를 판단할 때 모든 것의 시작은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누구에게 난 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서로 싸우려는 정욕이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누구에게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 싸우려 하는 그 정욕이 그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시게 되죠. 그 모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죠. 하나님은 구스 여인을 취하는 모세를 꾸짖지 않으시고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바라게 하여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을 가지고 왜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까? 그 비방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잘못한 것을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떤 면을 들어서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게 되었는가, 그걸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하시게 될 때에 모세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아니, 이방 여인을 부인을 맞이하면 돼요. 원래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없다면야 혹시나 모르겠지만은 부인이 있는데, 또 광야 생활 속에 또 부인을 하나 더 얻을 게 뭐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다 주시니까 먹는 데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어제 광야 생활이 힘든 생활이거든요. 전쟁이고 날마다 전쟁, 날마다 힘든 삶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다시 아내를 얻을 것이 뭐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스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거든요. 아마도 약간 피부 색깔이 좀 까마잡잡했다 그래요. 어쨌든 구스 여인이라서 그 여인을 취할 것이 뭐가 됩니까? 당연히 모세가 잘못한 것이죠.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뭔가 나라다운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가 또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거니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여자를 취했는데 구스 여인이라 이방 여인이라. 이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니까 그 누이와 형제들이 말하기를 왜 그렇게 했느냐, 비방하고 잘못한 걸 꾸짖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시게 됩니다. 모세를 인정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지도력이 없었어요. 훌륭한 지도력이 있었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능력이 많았느냐?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의 기간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약속의 땅 입구까지 지도자로 오게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모세를 어떻게 평하시느냐, 단 한 구절로 평하시게 됩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높더라. 그 온유함이 높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계속 이끌어 가시게 되고, 모세가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모세를 인정한 것은 그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고 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의 온유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셨는데, 그 온유함이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호의를 베풀다 하는 말인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말에도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하고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사는 삶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온유한 자는 두 가지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수양이나 노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사랑의 색깔이. 자, 사랑은 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은 받았을 때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었을 때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은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사랑을 주는 것인데 그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 다 쓸어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그 자리에 딱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웁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시려면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 모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말할 모습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이와 같은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온유의 색깔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 색깔은요, 바로 성령의 색깔이에요. 성령의 색깔.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있는 색깔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색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사랑하는 색깔,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와 같이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해내게 되는, 자신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밟을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40년 동안 약속의 땅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왔는데 얼마나 그 자신이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 기억하면서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될 때에 모세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승하니라. 승리자의 진정한 무기는요,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까지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냈던 것도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적군을 물리치는 힘이 아니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었던 그 온유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낼 수 있는 승리의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팔복에서도 잘 말씀한 내용이 있게 되죠. 8번에 보게 되면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자, 다른 모든 거의 많은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복을 이야기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복을. 그런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요 보이는 복을 이야기하게 돼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다른 복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돼요. 보셔요. 심령에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위로받을 것이고, 의에 주를 못 마르는 자 복이 저에게 배부를 것이며, 궁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히 여기는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팔복을 보게 되면은 배부를 것이며, 배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확실한 복을, 땅의 복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저기 영어성에 랜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가장 잘 사는 복,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인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유함을 배워야지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땅을 정복해내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 힘은 다른 무기가 아니라,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으로 땅을 정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는요 3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형. 말만 꺼내면 혈압을 올려요. 상대방을 흥분시키고 자기도 흥분해. 말만 꺼내면. 고혈압형이 있고, 두 번째는요 저혈압형이 됩니다. 저혈압형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김 빠지는 소리만 해. 김 빠지는 소리, 심 빼는 소리. 아유, 안 돼요. 뭔 소리 안 돼요. 도저히 안 돼. 뭘 해도 안 돼. 하여튼 심 빼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저혈압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냐면요, 물귀신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형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물귀신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시냇물형이 됩니다. 시냇물형이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을 시냇물형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물을 보지 마시고 소리가 나는 물소리를 들으시래요.
정체되어 있고 소리가 나지 않는 물은요, 위험하답니다. 왜? 그 물이 침묵해. 침묵은 마음이 상한 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요. 정말 그렇대요. 우울할 때 물 보러 가지 마시라고요. 우울할 때. 그러면 물이 고요하잖아요. 고요한 물이 우울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 그런데 같은 물이라도 소리가 나는 시냇물이 있대. 흘러가는 소리가 낸대요. 소리는 뭐냐면요, 살아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시냇물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평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쌓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이 호숫가 같은 데서 안 해요. 어디서 합니까? 물이 세차게 흐르는 계곡 같은 데에서 수련을 하게 돼요. 왜? 물을 흘러가면서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소리가 나면서 생명을 느낀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시냇물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살 생각이 나. 그분을 만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이 나. 이런 시냇물형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물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형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고 절망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혈압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시냇물형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고 생명의 기쁨을 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패배자 인생을 살기보다는요, 잘 살았다, 스스로에게 나는 잘 살았어, 이 땅의 삶의 모습도 잘 살았고 믿음으로도 잘 살았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스스로의 마음에 내가 승리자가 된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 잘 살았어, 잘 살았어. 근데 우리 어머님도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은 가끔 저랑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끝자락에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아들이지만은 또 목사니까, 아들이면서도 목사니까 어떤 경우에는 목사로서 좀 좀 못된 소리를 했다 그럴까, 아니면 또 바른 말을 했다 그럴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신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게 살아왔을지라도 마지막 가게 될 때는 잘 살았다 하고 가야 된다고. 잘 살았다고 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살아온 인생이 고단함이 수고가 되고 힘듦이 추억이 되고 또 어려움이 잘 이겨냈다, 고난을 이겨냈다 승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살았던 모든 세월들이 실패로 끝나고 만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도 알죠. 어머님을 같이 살았으니까 고단한 인생을 알아요. 제가 왜 무말랭이를 잘 말리는 줄 아세요? 쓸어 놓으시면 매일 제가 말려야 돼. 비 오면 제가 걷어. 고추도 말리고, 고추도 사오시면 제가 다 열어. 비 오면 제가 다 걷어. 생활비 아끼신다고 시장 가게 되면은 시래기를 다 주워와요. 배추 이파리를, 무 이파리를 다 삶아 놓으시면 제가 다 열어. 다 김장을 하더라도 다 제가 옆에서 해요. 요즘 김장 20부, 30부, 그건 김치한 거지, 김장한 게 아니에요. 김치지, 그거는 그냥 김장하면 한 접시 하고 그냥. 김치만 한 접시 하나요? 무도 그냥 100개씩 동심에 담고 그냥, 그것만 해요? 딸랑무도 하고 말이지. 김치가 김치가 그냥 동네 잔치가 돼가지고, 요새 김치를 하면 김장 20포기 한다 그래요.
김장 힘들대. 아이고, 김치 해놓고 뭘 힘드냐. 그 김치요, 20포기 한 거는요. 적어도 김장 그럼 몇 포기 해야 돼요? 적어도 100포기는 해야지 김장 한 거지. 무슨 50포기 해놓고 뭐 김장했다고요. 저보고 하라고 못해. 전 바로 심부름만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손이 엄청 컸어. 그렇게 하셔. 그분의 인생의 삶을 알아요. 가을이 되면 도토리 주스러 가요. 산으로. 아무도 안 데려가 저만 데려가. 큰 놈이라고. 뱀에 놀려가지고 도망치기도 하고. 도토리 주스. 다 말려가지고 껍질 까가지고 갈아가지고 앙금 내려서 묵을 써. 묵을 안 사 먹고 도토리 다 써가지고 묵을 해 먹어요. 사 먹으면 얼마나 편해. 근데 생활비 아낀다고 묵을 도토리 따다가 지금 도토리 줍지 마세요. 걸리면 벌금 30만 원 물어요. 30만 원 가지고 평생 묵 써먹네 그냥.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근데 그날에 주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봄처럼은 산나물 캐러 다닌다. 다 끌고 다녀. 산나물 캐가지고 다 그 쌀만 널어가지고 말리고. 누가 널어요? 삶아 주는 어머님은 삶으셔. 넣는 거는 다 제가 널었어. 비 오면 광태야 걷어라 그러면 다 걷어오고. 인생의 삶을 알아요. 고단함을 알아요. 근데 주님 부르신 데를 가까워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잘못 살았다 그러고 인생을 후회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길을 잘 이겨냈고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저는 그러면 그냥 죽어 패고 싶어 그냥 정말로. 인생의 삶이 고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그러나 주님 부신을 가까이 오게 될 때에 날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잘 살았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살았죠.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죠. 이렇게 기쁨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잘 살았다. 힘들었지만은 잘 살았다.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나는 인생의 승리자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곁에 가는 것하고 아이고 나는 잘못 살았어.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하고 누가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그때 주님 앞에 있잖아요. 겸손 떨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겸손 떨어봐야. 그때는 다 자랑해야 돼요. 주님 잘 살았죠?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자, 좀 다른 데로 갔지만은 어쨌든 인생의 패배자가 되기보다는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서부터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했지만은 잘 살았습니다 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 승리의 무기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야 될 승리의 그 무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온유함이 내 속에 남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더 많이 온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벼는 익어지면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온유함. 열매가 시작에 맺혀져 있을수록 복이 담겨져 있을수록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볼 때도 온유하고 손자 손녀를 볼 때도 온유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온유함이 없어진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이 먹더니 고집 만들었어.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람이. 그게 고집이 무기가 아니에요. 고집이. 온유함이 우리의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분도 많은 능력이 계셨단 말이에요. 천군천사 불러가지고 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다 죽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기를 내놓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온유함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18편 35절 말씀인데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크게 한대요. 오늘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면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정말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생을 즐기는 자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인생을 즐긴다. 땅을 차지하면서 인생을 즐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다가오면서 대림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죠. 주님께서 세상에 승리했습니다. 자신의 핍박하는 자들을 이겨내고 또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이겨내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는 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천군 천사가 아니었어요. 바람을 잔잔케 하는 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의 그 온유함이 그를 승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온유함이 그를 승리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닮아가야 되지만은 온유함을 먼저 닮아야 됩니다. 온유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가고, 온유함을 통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이겨가고,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세워지게 될 때에 오늘은 승리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근접할 수 없는, 세상이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축복자의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달 12월 달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지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를 온유하게 만드소서, 내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함께 간직하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서 승리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온유함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온유함을 배워서 주님의 영원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억만가지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이 어렵고 험난한 때에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이 때에 믿음을 지키며 주의를 성수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